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32절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32절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사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또 그것을 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을 때에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부르시라고 나도 걸어오라고 명령하시라고 해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바다 위를 걸었던 무리를 걸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며칠 동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했는데 며칠이나 먹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어보시죠. 저들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며칠 동안 뭘 먹여야 되지 않겠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 그래요? 빌립이 뭐라 그래요? 저들을 먹이려면 장정이 1년 동안 1년 동안 버는 돈이 있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시려고 그렇게 테스트를 한번 물어보신 것인데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여기 한 아이가 갖고 온 물고기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기 온 자들이 지금 며칠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 못 먹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아이 외에도 5,000명이 장정만 셌을 때 5,000명이고 그 5,000명이 훨씬 넘었던 것이죠. 장정만 세었을 때도 5,000명이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죠? 그러한 커다란 기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또한 군중들 앞에서 보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라는 그 증거를 오늘 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또 한번 커다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나요?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전 세계에 알리는 만방에 알리는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의 군사로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바다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쭤보니까요. 이 물 위를 걸었을 때, 그죠?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위로 바람이 막 불 때에, 제자들은 먼저 이제 배를 타고 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저물면서 혼자 계시다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막 불 때, 물결을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원래는 걸을 수가 없죠. 바다는 물은 liquid, 액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걷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땅바닥이나 땅 위나 산 위를 걸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gravity,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 위에 사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몸에 무게가 있어서 물 위를 걸으면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되죠. 그죠? 그게 정상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바람 때문에 그 배가 움직이고 그리고 물결이 너무 거세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뜩이나 겁나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거. 원래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죠? 자연적인 이치에 의해서 보통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단 말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창조주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다 위를 걷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그런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maker, 창조주와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수준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물 위를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물 위를 걸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정말 주님이시냐고 그러면 저보고 걸어와 보라고 명령해 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 걸어와라 물 위를 걸어와라 하고 베드로한테 명령을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갑니다. 물 위를 베드로도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걸어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무서우니까 다시 빠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왜 의심했냐고, 왜 두려워했냐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군사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산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맨날 물 위를 걷는 것을 연습하라는 것인가? 여기서는 주님께서 한 예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그야말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있을 수도 없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바다 위를 걷는 삶을 나는 니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한다면, 즉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뭐예요? 나한테 그동안에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이 없는데 내 이름으로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친히 행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는 얘기, 내가 친히 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맛보면서 산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상으로 이런 걸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것도 하실 수 있구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다 위를 걷는 삶이며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걷는 한 세상에는 수많은 육적인 것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죠. 귀신을 내쫓고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이 낫고 또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 마치도 사도 바울이 이러글라 광풍 만나고 나서 어느 섬에 이제 배가 다 망가지고 나서 사람들하고 가게 되죠. 그 섬에서 예수님을
전도하게 되는데 전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뱀이 그야말로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섬 사람들이 바울이 신인 줄 알고 그 앞에다 대고 막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절하지 마시라 그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영역 속에 있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육적인 어떠한 공격이 와도 즉 오늘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이 암만 불고 물결이 암만 쎄도 그것을 그 육적인 공격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즉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beyond natural power 그죠? 초자연적인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육적인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떻게 돼요?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공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럼 공격을 왜 받습니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서 빠졌죠? 그건 뭐예요? 육적인 공격이 있을 때, 육적인 어떤 어택이 있을 때, 바람이 공격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냥 믿고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으면 계속 걸어갔겠으나 육적인 그런 흔들림에 살짝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렸죠. 그죠? 불안해했죠. 걱정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계속 추구할 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드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그것은 나 바다 위를 걷는다. 나 봐라. 너네는 바다에 걸을 수 없지. 난 걷는다라는 자랑을 하게 하려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커다란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시고 와 하나님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있냐면요. 옛날에 제가 옛날도 아니죠. 2014년에 이제 9월에 한국에 가서 8월인가요? 7월에 가서 이제 집회하고 주님이 이제 남짓 땅굴에 있다고 알리라고 해서 이제 알렸단 말이죠. 그죠? 9월부터 알렸어요. 유튜브로 갑자기 올리라 그래가지고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전쟁도 날 거라고 한국에서 전쟁 날 거라고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왜 알려야 되지 하니까 주님이 알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핏값을 너한테 묻겠대요. 그러니까 저는 알렸어요. 그러는데 주님이 전쟁이 나기 일주일 전에 너한테 그거를 알리기도 하실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편에 걸쳐서 그 메시지를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올리고 했는데 녹음을 해서 올리고 했었는데 어디에서 저한테 집회를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뜨겁게 성령 불세를 주시면서 전쟁이 언제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싶다고. 왜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명령 중에는 또는 어떤 걸 선포하라고 하는 거에는
그 요나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얘기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가다가 커다란 물고기에 잡히게 되죠. 3일 동안. 그래서 밤낮으로 이제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고기로부터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예언에는 절대적인 게 있고 상대적인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절대적인 예언이라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면 반드시 오시고 이미 오셔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묻히신 지 3일 후에 부활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을 주셨죠. 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요. 그런 것들은 절대적인 예언이에요. 어떠한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 상대적인 예언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너 죽는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 죽는다고 얘기하라 그러셨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밤새 이제 벽을 보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을 생각해 주시고 더 살게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 쟤 죽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얘기했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더 살게 해달라고 회개했을 때 15년 더 살게 해주신 거. 그것은 하나님과 그 히스기야 왕의 관계며 그것은 이사야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아무개를 또는 어느 나라를 치려고 한다고 치자.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치려고 하던 계획을 바꾸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오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이 요나 이야기죠. 그래서 니느웨는 어떻게 되냐면 요나가 예언한 것처럼 40일 후에 망하지는 않았으나 한참 후에 망하긴 망했어요. 그죠? 망하긴 망했어요. 40일 후는 아니지만 망하긴 망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완전 절대적인 그런 예언,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 사함을 예수의 피로 이룰 것이며 또 땅에 묻히셔서 3일 만에 그죠?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또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고 이러한 절대적인 예언은 이루어지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하지만 상대적인 예언은 하나님 마음이고 그 선포를 들은 사람의 회개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저한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은사 있는 전도사다. 기도 좀 받아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 메시지 전달해드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곱추였던 분이 기억이 나는데 집사님인데 곱추예요. 그래서 그분 이제 등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을 용서해라.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라고 주님이 그러시네요. 그 얘기 전달해드렸더니 막 우세요. 그분이 이제 곱추시기 때문에 여자분인데 곱추니까 많이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남편분한테. 그리고 주님이 화투를 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니까 화투는 재미로 좀 하는데요 이러면서 뭐 깍깍깍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온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또 기도 받으셨던 분인데 오셔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 아프신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병원에 와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어느 교역자분하고 같이 그 할아버지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그 권사님도 계시고 그 할아버지 자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때 그야말로 미니 이너 힐링을 받으셨던 분인데
그때 저는 그냥 미니 이너링을 내면 치유 상담을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기도해달라 그래갖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좀 길어졌었어요. 근데 주님 메시지 전달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시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 홍해산 전도사님 드리라고 감사원금을 주셨대요. 근데 그게 100불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그거를 그냥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제목 쓰고 어떤 교회에다가 헌금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아프시대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 계신 그 병원에를 이제 갔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열흘 후에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를.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본인도 계시고 자식들도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자식들이 이제 준비를 했나 봐요.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다니까. 그랬는데 눈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러면서 권사님이 또 연락이 또 왔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가실 건가 봐요. 눈이 풀리셨어요. 동공이 풀렸다 그러나요? 눈이 풀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데리고 가시나 보구나. 근데 그때 뭐 회개를 많이 하셨으니까 천국에 가시겠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 권사님한테.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열흘이 됐는데 안 죽었다고, 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회개하셨는데 열흘 후에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병원에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셨는데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신다고, 안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제 딸들은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준비했더니 안 돌아가셨다고 화들을 내더래요. 그리고 할아버지 유산이 좀 있으셨나 봐요. 돈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간 그 교육자분이 왜 주님께서 열흘 후에 할아버지 데려간다 그랬는데 왜 안 데려가셨을까요? 그러면서 그 교육자분이 이렇게 놀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주님은 할아버지 데리고 가신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 좋죠. 할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으면 좋죠. 더 좋은 시간 가지시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일도 하실 수 있고 그잖아요. 그런데 딱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요나서를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을 했었어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누구를 치시겠다, 누구를 데리고 가시겠다 해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걸 저는 알았었기 때문에 그때 2014년도에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 그거를 발표하기가 싫었어요. 왜? 하나님 마음인 걸 알거든요. 그리고 또 발표를 안 하면 정말 전쟁이 났을 때 피값을 너한테 묻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에스겔 3장,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거.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2월 뭐 14일 뭐 새벽 4시인가 그렇게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다 깨있는 거예요. 좌파 빨갱이들도 다 깨있고 군대에서도 다 깨있고 잠들을 안 자는 거야. 근데 왜냐면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셔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를 유튜브에 올린다 할지라도 그죠?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안 보면 그만인데 왜 올리면 그게 막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막 몇십만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님 하라 그래서 한 건데 북한에서 중국에 그때 마침 2014년도에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중국에. 그것은 이제 전쟁을 해도 되냐고 전쟁을 하겠다고 이제 허락받고 간 것이라고 미국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나오죠. 왜냐면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좌경화된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최근에 주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석기가 2018년도에 8월에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을 내가지고 다 모든 걸 끝내버리자 라고 말한 것이 녹음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 핫스팟 좀 켜주실래요? 그 녹음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들이 좌파 빨갱이들과 북한이 하려고 했구나. 전쟁을 하려고 했구나 라고 이제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 녹취록이 발견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발표한 것은 2014년
14년도 저는 9월에 주님이 발표하라고 해서 발표한 건데 12월에 있을 거라고 발표한 건데 이석기라는 이석기는 뭐라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여기 기사에 나온 걸 보면요. 2018년도 8월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했냐면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굉장히 약하네요. 전쟁을 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석기 노트록 공개 전쟁 준비해 끝장내자 북한은 모든 게 애국적이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입력한 것이 2013년도 8월 30날 기사를 입력을 했네요. 내란 음모 녹취록 공개된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 인사들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과 전쟁 시 후방을 교란시켜 남한 정부를 정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 의원 등이 전쟁 발발 시 남한 정부와 미군에 타격을 주기 위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이 의원을 포함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내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줄여서 RO라 그러는데 RO 산악회 소속 진보 인사들이 나눈 대화로 추정된다. 녹취록에 담긴 내용은 미국과 남한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난다. 좌장격인 이 의원은 60여 년간 형성했던 현 정세, 남한 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을 준비해 끝장을 내자고 말했다. 또 미국 XX들하고 붙는 대민족사회의 결전기에서 우리 동지 부대가 선두에서 저놈들의 모략 책동을 분쇄하고 더 나아가 중략, 통일혁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선두의 역할을 한다면 명예 아닌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북은 집권당이 아니다.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다. 다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지배 세력한테는 그렇다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이 의원이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참가자들과 구체적인 전쟁 준비를 위해 토론한 내용이 담겨 있다. 토론 과정에서 이상호 가로 열고 구속영장 청구 가로 닫고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전시의 통신과 유류고에 타격을 주자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기초는 나와 있다고 했다. 또 사제 폭탄을 만드는 법을 인터넷에서 익힐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평택 물류기지 내 유류 저장 시설과 통신, 철도, 가스 등 국가기관 시설을 타격해 차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평택 유조창 탱크는 니켈 합금의 두께만 90cm여서 총알로 뚫을 수 없다. 우리가 조사를 해놨다. 통신, 철도, 가스, 유류 같은 시설에는 경비가 엄하진 않았다. 전시 이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통신의 경우 가장 큰 데가 서울 해화와 성남 분당에 있는 전화국인데 거기는 쥐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갈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도 걸어야 하고 동지들과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토론에서는 전시 북한을 지원하고 후방을 교란시킬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호 고문은 총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어떻게 총을 만들 것인가? 부산에 가면 있다.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항일 시기에도 만들었었는데 손재주와 결의만 있다면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영춘 민주노총 고향파
주 지부장은 연락체계, 후방 교란, 무장과 파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팀을 구성하고 대응책을 준비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시 상황이나 국지전 발생할 경우 가로 열고 경기 가로 닫고 북부 지역은 다 사정권 아니다. 상호간 집결지나 이동 루트가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파악해야 한다. 실제 팀을 예비역 중심으로 꾸리고 각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전쟁 준비를 위해 물리적인 타격과 별도로 국가기관 시설 근무자를 포섭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토론 말미에 실질적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길 바란다며 대화를 마쳤다. 공안 당국은 해당 녹취 파일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 사법당국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으며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해 자신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왔어요. 한국경제TV에 나왔는데 이것을 또 이제 혹시라도 좌파들 중에서 악플다는 좌파 빨갱이들이 있는데 제 거 유튜브 보고 악플다는 그 사람들이 보면 또 이거 기사 지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저는 몰랐는데 주님이 전 발표하라 그래서 이제 2014년 12월에 14일에 전쟁 난다고 저는 발표를 한 것이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또 12월에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서도 북한이 중국에 전쟁해도 되냐고 허락받으러 간 걸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한미연합훈련,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이거든요. 한미연합훈련을 그 추운 2014년도 12월에 했어요. 12월에 그게 13일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계속 한 것이 그 사진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미군들하고 우리 한국하고 한미연합이 그 추운 날에 훈련하는 거가 사진에 있는데 왜냐면 훈련한 사진들 그 저장하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깨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도 어떻게 아셨냐면 저도 알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저의 그 전쟁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보시는 그 SNS에다 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14년도 12월에는 14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많은 불이 났었어요. 왜냐면 땅굴이 다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감사한 것이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만큼 회개를 안 했을지 몰라도 수많은 분들이 금식하시고 또 해외에 있는 분들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많이 회개하고 울었고 우리 땅굴 집회 서울역에서 다 같이 할 때도 그때 한 몇 분이 오셨죠? 그때 800명이 오셨었나? 그랬는데 그렇게 추운데도 그때는 2014년 11월 13일인가 수능 시험 있을 때인데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너무 살을 애는 듯한 추위인데도 그 땅바닥 위에서 스카프를 다 머리에 이렇게 다 쓰시고 어르신서부터 어린 사람들까지 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한국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근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는 욕을 먹어도 좋으니까 요나처럼 나는 욕 먹어도 좋으니까 한국에 제발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전쟁이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너무 멋지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옛 선지자들도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 자자, 그죠? 먼저 아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구약에? 알리지 않고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죠. 그죠? 근데 저는 하나님 명령으로 그냥 했는데 나팔 쏘니까 나팔을 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한미연합 훈련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회개하고 지금도 댓글에 그렇게들 쓰세요. 성 교사님 그때 전쟁 난다고 2014년도에 선포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그때 엄청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회개해봤다고 진짜 그때 너무너무 회개해서 그때부터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했었다고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뭐예요?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자꾸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엎으려고 했던 나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또는 흔들려고 했던 나라도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없애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즉 자비가 있다라는 거, 즉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언제든지 회개를 해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커다란 기적과 자비로 그 사람을 그 나라를 다시 품어주신다라는 거를 하나님은 항상 알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다 위로 걸어서 이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면 정말 나도 걸어오게 해보세요. 명령하세요 하니까 걸었는데 우리가 바다 위를 걷다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주님이 전능하신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 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베드로가 빠졌죠. 바다 위를 걸어오다가 물 위를 걸어오다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뢰를 딱 안 하고 의심을 해버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내가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때 우리는 바다 위를 걷다가 팍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빠져버려요. 제가 조금 아까 왜 그 전쟁 선포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런 자비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그 풀러 신대원 출신이거든요.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저는 미국과였지만 한국과가 아니라 거기 한국과의 어떤 목사님이 좌파하고 좀 관련이 된 분이 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근데 제가 WCC에서 나와라 왜 배도 지금은 배도하는 시대 뭐 요번에 올린 거 있죠. WCC가 이제 공산주의를 서포트하고 공산주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그게 WCC 공명 뭐죠 그 성명 발표한 거에 나와요. 역사적으로 계속 WCC 총회한 걸 보면 근데 WCC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예요? 이번에 한교총을 통해서 WCC와 가입한 교단들이 큰 교단들이 95%가 지금 우리나라 교단의 교회 교단의 95%가 지금 WCC랑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WCC는 역사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좋다고 생각하고 게릴라들도 서포트했던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성령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초혼제도 도입했고 정영경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했었는데 그것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겉으로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진짜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인데 그 WCC에 가입한 목사님 중에서 좌파를 굉장히 돕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어떻게 마녀사냥을 했냐면 제가 그때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플러에서 몇 점 남기고 졸업식을 먼저 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6월 달에 거긴 졸업식이 있어요. 근데 몇 점을
몇 점이 학점이 남았는데 원래 몇 점 학점 남은 사람들도 학교에서 졸업식에 내보내요. 그러고 나서 그 몇 점을 맞춰 하라고 조금이죠 점수를.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도 이제 그죠 아프시고 하니까 졸업식을 했어요. 뭐 몇 점 끝나고 해도 되지만 학교에서 저보고 미리 하래요. 6월 달에 졸업식이니까. 그래서 졸업식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그거 하나만 끝내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에서 주님이 집회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과목을 마치기 위해서 이태리의 밀라노에 가야 되는데 그 프랙티컴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실습하고 이게 봉사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거 하지 말고 계속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남집 땅굴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하고 그거 학교 그걸 해야 되는 걸 못하고 그냥 주님의 명령에 따랐어요. 그리고 나는 전쟁이 안 나서 나는 기쁜데 이제 좌파들이 저를 되게 미워했겠죠. 또 남친 땅굴은 알렸겠다. 또 북한이 아까 이석기도 뭐 전쟁 준비한다 그랬죠. 그죠? 그거 녹취록이 발견된 게 그죠? 2013년도 8월 30일 날 기사 쓴 거니까. 그러니까 또 한미연합 훈련은 있었지.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저를 시켰어요. 좌파 언론이. 그러고 나니까 나는 이제 우리 학교가 왜 그러지? 플러가 그런 데가 아닌데 하고 보니까 왜 나를 마치 졸업식은 했는데 몇 점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홍혜선 전도사는 우리 학교 다닌 적은 있는데 졸업 안 해서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면 졸업도 안 했는데 졸업했다고 그러고 그러는구나라고 거짓으로 그 학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마녀사냥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나 몇 점 남은 거 알 텐데 졸업식도 하고 사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우리 학장님하고 총장님하고 다 나온 거 거기 그 DVD에 보면 나오고 다 나오는데 CD에 보면 왜 이렇게 했지? 보니까 좌파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엄마 돌아가셨고 또 이제 결혼하고 또 한국에서 사역하라서 한국 사역하고 또 필리핀에 또 선교 가라서 선교 가고 주님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 프랙티컴이라는 과목 그 봉사하고 실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못하게 됐어요 계속.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식은 하고 다 했어도 점수도 많지만 학점도 많지만 그 과목 하나 때문에 졸업장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학교의 그 카운셀러하고 연락을 하는데 학교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그 과목이 없어졌어요. 내가 한국에서 남친 땅굴 집회하느라고 또 전쟁 날 거니까 회개하라는 집회를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태리 밀라노에 그 프랙티컴 과목을 하러 못 갔는데 그 때문에 저는 피해의식이 조금 저도 있었겠죠. 나는 나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했는데 좌파 빨갱이들이 나를 그죠? 이렇게 마녀사냥 해갖고 마치 무슨 졸업도 안 했는데 졸업했다고 하는 애처럼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졸업식은 했는데 몇 점 남았다 이렇게 써줘야지 왜 그렇게 했지 했는데 그래서 저도 피해의식이 있었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학교 시스템을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그 Intercultural Studies 말하자면 선교학인데 그 선교학 석사에서 프랙티컬 과목이 없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교수님들이. 근데 저는 워낙에 홈레스 사역도 많이 했고 노숙자 사역도 많이 했고 미국에서 실습은 엄청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주님이 나중에 그 과목 대신에 다른 거 몇 개 해서 졸업할 수 있게 그 학교 시스템을 아예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아주 못되게 쓴 홍혜선 플로 졸업 안 했어? 라고 얘기한 그 못되게 남들이 오해하게끔 기사 쓴 사람들 그 파들은 다 잘렸어요. 다 잘려서 없어졌더라고요. 지난번에 학교 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주님이 다 물갈이를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바다 위를 걷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바다 위를 걷는 삶은 때로는 바람도 불어요. 바람도 불고 물결도 막 움직여서 막 불안불안할 수 있어요.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바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물결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실 수 있고 그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먼저 가라 그래서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막 바람이 세고 물결이 막 이렇게 세단 말이죠. 그죠?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바람도 불고 물결도 막 불안불안하게 흔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바람이 안 부는 것이 아니고 물결이 막 출렁여서 불안불안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람도 불고 물결도 찰랑찰랑 또는 막 힘들게 여러분의 배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와주시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을 통해서 주세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명한 풀러 선교학부에서 그 중요한 영어부에서는 그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그 시스템을 하나님은 바꿔주시면서 어떻게 돼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는 그때 그 과목을 하나를 못해서 졸업장을 늦게 받고 있었는데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하니까 주님이 하나 학교에 그 유명한 학교에 그 유명한 또한 그 부서를 시스템을 바꾸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저한테 졸업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했는데 저를 방해했던 사람들, 성령을 회방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이 다 후하고 주님의 입으로 불어버리신 걸 볼 때 어떠한 육적인 공격이 여러분의 인생에 와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바다 위를 걷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며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 성령으로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이죠. 그죠? 남자를 몰랐던 분인데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beyond our common sense 우리의 상식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다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삶을 예수님을 보고 살면서 옆에 사람들이 야 바다 위를 어떻게 됐냐? 어떻게 걷냐? 말도 안 되지. 라는 핀잔을 들을 때 그것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죽었다는데 그래서 그때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병정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 다 났는데 근데 그때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한테 돈을 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로 알려라 해서 돈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유대인들은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안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 그것을 진실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어떻게 지금 소통을 잘 하고 있나 저는 그것이 참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차원부터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군사로 산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밥을 먹지 말고 뭐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과의 믿음이 계속 쌓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기회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 뭐예요?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주님이 하라 그래서 남집 땅굴 알렸고 전쟁이 있을 거라고 알렸고 나는 이석기라는 이런 사람들이 전쟁 준비하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럼 주님이 알리라고 그래서 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로 전쟁을 준비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미연합 훈련을 그 추운 겨울에 2014년도에 했던 것이고 12월에 그죠? 그런 걸 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그때는 나는 모르죠. 그죠? 주님이 하라 그래서 그냥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나는 오히려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알아주는 사람만 알아주고 뭐 그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는 오히려 졸업 빨리 해야 되는데 마저 한 과목 해서 졸업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서 피해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저를 위해서 학교의 시스템을 바꿔서 졸업을 하게 하시면서 저를 공격했던 저에 대해서 거짓말했던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 5,000명 이상에게 먹이신 그 떡과 고기를 나한테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떠한 육적인 공격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돼요? 그 육적인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절대로 바다 위를 걷다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맛보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그 부분을 바라볼 줄 아는 또는 소망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 예수생명 가족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